보통 우리가 수준이 높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준별로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는 현실의 조건이 내게 좋은 조건이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잘 갖추어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허다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불편한 것이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조건이 좋으면 감사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 훈련을 반드시 어려서부터 시켜야 합니다. 제가 서구 사람들에게 늘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은 작은 것 하나도 땡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가 첫 번째는 내가 환경의 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훈련이 아주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 정말 이것은 우리 훈련시켜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안 하시십니까? 내 손주나 자식이나 이거 훈련 안 되면 그가 의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키운 거라니까요. 이거 훈련시켜야 돼. 근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감사로 해석해요. 감사로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 현실은 형편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냥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요, 내 앞이 절벽과 같이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벽과 같이 막혀져 있는 절벽을 뭘로 뚫는 줄 아세요? 뚫는 것이 감사라는 총으로 뚫더라고. 감사라는 칼로 뚫더라고요. 현실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절벽이에요. 그런데 이 절벽에 우리가 그 절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해야 돼 하고, 감사하는 순간 그 절벽을 칼로 도려낼 수도 있고, 총으로 그 절벽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벽만 우리가 무너뜨리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상상할 수 없이 컸어요. 예수 만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내게 너무 큰 은혜를 깨달은 바울에게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옥중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로. 그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케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옥 안에서 어떻게 그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감옥의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고 찬송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어떤 고난도 따라서 합시다. 좋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과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 세상에 욥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욥은 우리는 자식 하나를 잃어도요, 내 평생 가슴에 묻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내가 돈 몇 푼 잃고 나서 보세요. 평생을 이 잃은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 회개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놀라운 해석,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 때는 여기서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에 이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 참 안 됐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애굽으로 보내졌다. 애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진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감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쩌면 거기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전 일생을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게 했지만 요셉이 지금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모두를,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야곱의 가정은 앞이 캄캄했어요. 흉년이 들은 거나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풍족했으면 어쩌면 야곱의 가정은 요셉을 만날 수가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토록 내가 기다렸던 그 요셉이 죽었다고 했던 그 죽은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오늘 본문 5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니까 그냥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간 줄 알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줄 아세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70명이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무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면, 나올 때 60만 대군이었으니까 60만에다가 6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36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의 인구가 700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60만이면 애굽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엄청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더 가게 되면 어쩌면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진치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살았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 땅에 360만 정도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애굽 백성들은 다 그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애굽을 차지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살고 있는 저들을 끌고 나와라, 끌고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앞으로 내가 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가게 하시고 계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대 절기를 주셨어요. 무슨 절기?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3대 절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절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엄청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3대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절기는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 그래요. 이 절기를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아마 한 50일 지난 것 같아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 이것이 6월절이란 말이야. 시작.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에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 절기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수장절이요. 시작.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험이 뭐냐면 이 애굽에서 모두를 다 죽이는데 양의 피를 분 설주에 발라놓고 그 방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6월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입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기예요. 맥추절. 여기서 맥추절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시면서 맥추절을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심고 거기서 거두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된 첫 열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설 때 흠없이 티 없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세요. 고난 없이요 겸손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조금 잘났다고 해서 교만해 보세요. 그것처럼 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고난 없이 우리 예수 못 닮아요.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성화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수장절, 장막절은 뭔 줄 아세요? 너 수장절, 장막절 반드시 내가 너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추수를 다 하게 될 거다. 추수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수장절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쳐놓고 그 성막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수장절을 주셨는데 그 수장절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지만 그 끝은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것은 보혈의 피 묻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됐고, 하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절기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것이며,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본향인 천국으로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저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3대 절기를 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도 여전히 3대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맥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신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가 알잖아. 무엇을 알아?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고난은 너를 신부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 온전케 만들어 간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속상해 듣지 마라. 고통당하고 있을 때 좀 기도해 보시고 좀 놔두세요. 그 아버지가 왜 다 책임져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데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걔 선보고 있어. 근데 왜 네가 자꾸 막았었나?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로 신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환난 날이 없으면 네가 나를 언제 부르겠나? 네가 환난 날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지. 그런데 그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너에게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또 한 군데 보실래요? 로마서 5장 3절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는 줄 알아?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뭔 줄 알아?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소망이 뭐냐면 너에게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너희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네가 깨닫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들고 그리고 너를 칭찬받게 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준 맥주절입니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광야에서 너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너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답게 키워가는 줄 알고 이 수준 있는 감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준 있는 감사 있는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